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제 60문제입니다. 60문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재창조라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로 하시겠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특히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기도, 전도라고 하는 축복들, 이게요 내게 있고 오늘 누리게 있고 미래 것이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서론에 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요 내가 왜 받았냐 라고 했었을 때 복음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재창조하셔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게 지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인이 안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는 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요 요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뭘 가지셔야 되냐면 이 축복들을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 확신이 필요하냐면 내가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복음되는 포인트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사실화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현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 현장 처절하게 불신자 6가지 상태라 그러면요 복음이요 그 사람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별로 이제 안 지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 받아도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렇지 않아요. 근데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나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은요 복음 받았을 때 굉장히 이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딱 받았을 때 그래서 어떤 게 딱 있냐면은 그래 복음 참 나를 살렸다. 내 이런 병든 부분 이렇게 살렸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복음을 왜 주셨냐?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모르고 하나님 올바르게 증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복음받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붙잡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진짜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응답. 근데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게 현장이라니까. 현장 가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과 말씀이래요. 기도는 여러분 이 현장과 여러분 삶을 딱 들어봤었을 때 언제 기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발견을 해야 기도가 돼요. 저는 기도가 왜 발견이라고 얘기 드리냐면 진짜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 기도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안에서든 나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특히 이 전도도 발견이거든요. 이 복음도 발견이에요. 이걸 이제 발견해서 이 발견한 것을 누리고 적용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이 현장에 필요하구나. 딱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현장에요. 그게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막 이렇다. 그럼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것이 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이요, 그게 재창조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요 굉장히 망가져 있다니까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망가진 게 이게 기회야.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정신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이런 게 딱 발견됐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프론티어라니까요. 개척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 그 응답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교회에서 나오는 방향 전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내 문제 요것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복음 받았는데도 자꾸 방향이 어디로 가요? 내 안 되는 부분에 자꾸 방향이 간다니까요. 그럼 얘기해 볼게요. 내 안 되는 거 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날이 있겠죠. 그럼 해결 안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나는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랍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잔 좀 마셔야겠습니다. 목이 칼칼해서. 바람이 바로 들어올 때는요, 이게 목이 가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래, 재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좋아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건요. 아까 뭐 전도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으니까. 전도는 어떤 부분입니까? 전도를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전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을 때는요. 남을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요, 우리 상태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우리 영적 상태가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면 전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할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와 있어도요, 여러분의 상태가 막 너무 파리다 그러면은 복음도 말하기 싫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 중에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나 정시예배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전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1순위는 예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모 랩런트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말씀이 여태까지 온 걸 한번 3원을 노트를 봤더니 응답이 많이 안 됐대요. 야, 응답이 왜 안 된 거 같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일주일 동안 말씀에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지. 말씀 적어놓고 노트가 언약을 잡고 니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안 살았잖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점검은 잘해. 꾸나꾸나 잘하면 이제 되는 건데 점검 잘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그걸 바꾸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발견만 하지 마시고 발견 다음 걸 해야 되죠. 맞죠? 꾸나꾸나 많이 하는데 꾸나꾸나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인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뭘 원하시지? 당연 필연 절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딱 보였다는 건 응답이거든요. 그럼 응답이면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바꾸겠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제가 또 전도는요, 그 전도할 수 있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했지만 그 사람 나이, 직분, 막 여러 가지 직업 있죠. 근데 열매 따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열매가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뭐 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가만히 뭐 움직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사모 다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 중요한 모든 사람이요 계속 현장 가서 찾아야 돼요. 누구를요? 가야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번에 핵심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요 메시지 듣기 전에 저희 사모한테 포럼을 해줬어요. 사실은요 포럼을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딱 그 메시지를 딱 이제 듣는데 그게요 딱 정확한 그 메시지가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는 게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건 뭐냐, 우리 교회에 맞는 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걸 해야 돼요. 열매는 뭐냐, 우리 교회에 열매 많이 없다 그러면 열매를 보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자세히 봤더니 구원에게 1단계 훈련이 뭐예요? 나부터 살려라 이거잖아요. 구원의 길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상태 살리는 것만 한 거예요. 상태야 살아나라, 상태야 살아나라. 그러면서 상태를 살렸어요. 근데
이제 상태만 살리지 말고 매일 영접, 매일 주인 고백, 매일 나의 신분 확인하셨으면 이제 뭐예요? 300명에게 구원의 길 그려주고 전달해주라. 이제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전송도 몇 명 안 되지만 전송도가 만약에 300명씩 여러분 구원의 길 그려줘갖고 우리가 300명을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천 명이 영접이 돼요. 그럼 몇천 명 중에 양육되는 사람, 몇천 명 중에 지속할 사람, 몇천 명 중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그냥 그거 믿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 300명한테 복음 전하면서 내가 복음 각인돼 버린다니까? 내가 복음 충만해져 버린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복음이 누리고 발견되고 현장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한테 살아나 버려요. 그럼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완전 끝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전도 속에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하면서 말씀 각인되는 거, 그리고 양육하는 거 안 해본 사람은요, 일단은 그 입 다물라. 이게 나요. 왜냐? 그 입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역사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지식 복음하고 현장에서 성취된 복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딱 보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시간표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제대로 다락방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요게 완전히 철저하게 충만하게 있고 프론티어 정신 가진 사람을 키워내야 돼. 근데 우리가 프론티어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제가 요즘 그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개척자적 마인드가 약하구나. 예.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 밑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자적 마인드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뭐 개척한 교회입니까? 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자적 마인드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현장에 대한 중심을 주시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제 1선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재창조 얘기했지만 그래 재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지금 나의 인생 전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많은 일어나는 문제, 사건, 외로움, 고통 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갈등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은요 알고 보면 재창조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창조 포인트를 전부 다 문제, 사건, 외로움, 고통으로 보고 갈등으로 보고 거기서 헷갈려 버린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가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예. 사막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딱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 딱 왔었을 때 전부 다 어디로 빠졌느냐, 내가 좀 안 된다, 내가 좀 힘들다,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다 나로 들어가는 나.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요 거기서 요런 부분들을 잡고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재창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보세요. 외로움이죠. 문제죠. 사건이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너무 외로운 상황이니까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주만 바라볼지라 자동. 그러니까 24가 자동으로 돼버리잖아요. 24시가 자동으로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병에 걸렸다, 문제가 왔다, 유목사님 어제 그 얘기 하시더만요. 그게 유목사님이 얘기한 재창조 포인트거든요. 아니 내 아이가 완전 이제 사랑부 소속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폐나 뭐 이런 좀 장애나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4시 힘들잖아요. 근데 24시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지는 거라. 그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24 정신 문제 왔다. 그거 굉장히 힘든 건데 24시 그거를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바꿀 수 있다. 사실 치유의 가장 핵은 뭐냐면
여러분이 치유의 핵이 뭐냐면 24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걸 재창조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문제다. 요거 깨달아서 여러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재창조가 돼버린다니까요.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립니까? 현장 살리기 전에 이런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데, 사람을 보지 않는 데는 못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문제 가운데 투성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끝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끝인데 이 사람은 계속 이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냐? 당신에게 축복이다. 당신에게 와 있는 재창조 포인트고 하나의 역사하실 부분이다. 그래서 당신이 24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오직 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해라. 이게 당신에게 유일한 축복이 돼서, 유일성의 응답이 돼서 당신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재창조하는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알고 내가 총리 될 것이여 시방 하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총리 될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노예로 보냈으니까 24시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시간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문제, 사건, 어려움, 외로움 다 갈등거리, 이걸 다 어떻게 했어요? 재창조 포인트로 보고 오직 복음 붙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유일한 축복이 돼버렸어요. 내가 유일하게 만들어야지 한 적이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 주신 오직의 일을 최고로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면서 오직 그 일을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24시 그거를 하나님 축복으로 보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일을 역사하시는 거죠. 맞죠? 유일한 축복, 노예가 경제를 배우고 감옥이 정체를 배우고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축복, 유일성 응답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이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재창조되는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왜냐면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듣고 갔는데, 오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전 강단에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뻤다. 그러면 뭐예요? 해쁘시는 하나님을 잡아버린대요. 그 간단한 얘기예요. 제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지. 그 오직을요 진짜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요 신앙 고백해 보시라니까. 제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의 주님의 능력을 딱 붙잡고요,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것만 진짜로 파고 들어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딱 입장과 여러분 입장에 딱 맞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오직 해보세요. 입장에 맞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너무 살쪘다 그러면요, 진짜요, 살 빠질 만큼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 가면서 계속 오직 현장 가서 복음만 계속 말해보라니까요. 1년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제가 우리 영준이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면 이제 그 얘기 해줄 거예요. 그냥 계속 현장 가고 계속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그 오직 복음만 현장 가서 계속 영접 운동하고 말씀 운동 열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봐. 그럼 어떻게 되냐? 재창조 된다니까,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핑계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딱 그래서 재창조 되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창조 포인트는요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재창조할 수 있는 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는 멈추는 시간, 홀로.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키는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그리고 예배,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장애물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멈추는 요 시간,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요 포인트를 찾고, 요 포인트 찾으면 24시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와 저는 홀로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 이거는 성령께 물어보시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은 내 아이 어떻게 바꿀까요? 랩런트들이 워낙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시고 내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바꾸세요. 얘네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볼까를 바꾸세요. 그러면 그게요 다 보여요. 왜냐면 사람이 제일 설득력 있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삶이 바뀌어버리면 제일 설득력이 있어요. 증인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요 나를 살리면서 조용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문제, 사건, 외로움, 고통 이걸 넘어섰던 포인트, 재창조된 포인트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또 재창조시킬 수 있는 또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안 됐다라고 하면은 교회 와도 실제로 내가 말씀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집에 가고 내가 말씀을 안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 종교적으로 그냥 계속 가만히 있고 영적인 힘 없이 살아가겠죠.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 봤을 때 내 삶도 안 바뀌고 인생도 안 바뀌고 그 모습 그 모양 그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봤었을 때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막 바뀌고 막 변화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막 그 입에서 말하고 그리고 삶에 막 안 되던 것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주변 사람들 보고 있다가 저게 뭔가 있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요 정말로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막 옛날에 막 무너지고 막 이상하게 했던 행동들이 완전히 싹 바뀌었다라고 딱 느끼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전도가 어려운 거보다는 내가 사람을 잘 못 만난다 카이,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카이 이게 맞는 거지. 전도가 어렵다는 건 하나님이 나랑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 그 사람 만나는 건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영업인도 아닌데 무슨 가갖고 사람한테 가갖고 안녕하세요 저거 말 거는 게 쉬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사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오지랖 넓고 뭐 아니면 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유목사님 아예 말도 못했대잖아요. 근데 아예 말 못한 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유목사님 좀 과장하시는 거야. 왜냐 이렇게 기회 되면 말을 막 이렇게 툭툭 거세요. 유목사님 보니까 설교 들어보면. 그런데 한 명도 그냥 지나가면서 말도 안 걸고 그랬겠어요. 제자들 가르칠 때는 또 다르게 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고지고대로 100%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조금만요. 요 부분을 좀 넣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제 육신 문제, 이제 육신 치유라고 할 뻔했네. 육신 문제인데 보세요. 그럼 육신 문제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똑같아요. 마귀에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남. 요건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뒤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 받았어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이에요. 맞죠?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가니까 여러분 창세기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벗었는 줄 알고 수치감을 느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뭔가 그때부터 다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정신문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인간이 그때부터요. 딱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맞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뭐가
딱 시작이 되냐면요, 이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뭐 5장 6장 이렇게 딱 보면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삶이, 이제 이게 뭐냐면 삶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피림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네피림.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게 인간에게 문화화된 걸 네피림. 타락한 문화죠. 뭐 거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는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란 말이 나팔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사람이 타락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뭔가의 시스템이, 삶의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부분에 딱 잡히니까 육신, 물질, 성공, 창세기 11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인간을 이제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을 채우려고 사는 게 사실은요, 육신 문제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요,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려고 했던 진시황처럼 안 사라지잖아요. 맞죠? 별별 짓을 다 한다니까요. 성공하려고 별별 짓 다 하고요, 오래 살아보려고 별별 짓 다 하고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서는 자기를 냉동시켜요. 내가 100년 후에 깨어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냉동시켜서 그냥 사망하십니다. 예. 자기를 냉동인간 만들어서 나중에 해동시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게 냉동을 하면요, 혈액이나 이런 것도 다 얼어버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얼어 죽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그거 뭐 혈액을 빼갖고 어떻게 해갖고 뭐 냉동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럼 죽는 거예요 이미. 그잖아요.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 제가 얘기 드리지만 육신 문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요, 뭔가요 집착하고 이제 중독되고 시달리는 것들이 이제 삶에까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도박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별별 중독 나타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삶에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가정도 전부 다 이중심으로 가니까 요거랑 안 맞으면 깨져나가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막 사람이요, 막 이게 기준이 아닌데, 여러분 육신이 기준입니까? 육신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육체는 하나님이 주셔서 연약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은혜라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인데, 인간이 그 육신을 잘못하니까 육신 문제가 갖고 삶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육신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의 연약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매개체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뭐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요 육신 기준이 아닌데 육신 기준으로 가버린 인간의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치유가 되지 않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요 시스템과 문화와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자리 잡아서 이렇게 육신까지 병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내가 끝! 이 얘기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너의 근본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육신도 치유될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이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왜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어느 날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어떤 사람은 뭐 신병, 무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 막 유전자에 막 병 생기고 막 왜 그렇습니까? 뭔가 영적인 개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치유. 그리스도 만나는. 그래야 여러분 육신도요,
왜 중독돼갖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중독돼서 왜 마약 중독되고 뭐 중독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영적으로 먼저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먼저 시달려요. 우리 다락방 운동 안에는 마약 치유되신 분도 있습니다. 왜 치유됩니까? 영적 치유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문제 어떻게 치유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매일 고백하는 영적 치유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리시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육신 치유?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치유를 뻔했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눈 뜨겠어요. 왜요? 창조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 내가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매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시인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따라간다. 이거 제일 큰 축복이에요. 믿는 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네 번째 문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 질병 내용이 뭡니까?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희귀병. 아니 병이 와도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까? 막 이상한 병 있잖아요. 막 유전자가 막 이상하게 되는 병. 막 진짜 막 불치병, 난치병 막 아무나 걸리지 않는 병 걸리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딱 현장 가니까요.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야. 그 애가 덩치가 영준이만한 애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마우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손가락만 움직이는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하고 한 번씩 기저귀 갈아주고 가고 밥 먹여주고 가고 걔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한 번씩 움직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주변에 와서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래서 제가 복음 말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주변에 완전히 흑암 충만한 거예요. 막 복음 못 듣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 걸리는 사람 의외로 현장에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경제가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병 걸리고 계속 사기당하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가난, 빚독촉, 사기, 빠져나가는 경제. 맞죠?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타고 이게 육신 문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녀들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이게 뭐가 흐름이 있어요. 그 집안에 이게 사람들 분석해 보면 그 흐름이 넘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부터 알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문제를 안 당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왔는데 그게 문제인지도 어려움인지도 모르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간 체제 안 되시면은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사람들 많이 만나도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요거 하나 딱 보시면 돼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 시켜보시면 돼요. 좀 복잡한데 작은 일인데 제대로 하는지 보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경제 여러분 딱 보면서요. 사실 저도 옛날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이제 도둑질 이런 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얘가 옛날에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됐다는 게 기적 같은 거 있죠. 그 육신 문제잖아요. 저도요. 삶에 들어오면 육신 문제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요. 어떻게 치유됐냐 생각해보니까 이거랑 관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영적 치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영적 치유되면 내가 옛날에 그랬나? 그렇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저는 나중에 나이 드니까요. 학교 다닐 때요. 지갑을 주셨다니까. 지갑에 보니까 돈이 꽤 많아. 10몇만 원 현금으로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현금 인마이 포켓하고 지갑 어디 우체통에 넣어주면 좀 착한 애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죠? 제가 딱 돈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찾아줘야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줬어. 그리고 제가요 그거 전화 이렇게 딱 해갖고 전화번호 해서 전화 딱 한 다음에 돈 얼마 지갑에 다 들어있어야 하고 사무실에 딱 맡겼어요. 왜? 사무실에 그 얘기 안 하면 또 사무실에 지네들 빼가갖고 지갑만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돈 다 있어요. 얼마 다 있어요. 이랬다니까. 일부 그 사람 앞에서. 왜 그러냐. 제가 많이 사람을 알거든요. 왜?
저는 옛날에 제가 그런 짓을 해본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요. 이 정도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여지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요? 이게 사탄이 교묘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가정의 끊임없는 문제. 그게 닥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떠나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되고 탓의 원인이 되죠. 맞죠? 그리고요, 뭐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요, 형제를 때려 죽여버려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혼, 가정폭력, 자녀방황, 대화단절. 사실은요, 이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이유들이 뭡니까? 뒤에는 영적 배경이라니까 이게요. 이 뒤에 영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뚝딱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중독 문제도 있고 막 하는 일마다 실패되는 것도 있고 별별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육신 문제들이 왜 오냐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육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육신 문제 뒤에 문제가 뒤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니까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가고 이게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있어서요,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13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질문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그거는 거의 다 병든 사람 찾아가는 질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병든 사람 찾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병든 자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큰 문이에요. 그래서 전도 치유의 이 응답을 통해서 그 주변에 복음받을 사람들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의 동기를 바꿔줘야 되겠지만 분명히 병든 사람 주변에는 병든 사람 때문에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게 굉장히 큰 전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니까 뭐 같다고요? 기쁨이 왔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됐습니다. 이 뒤에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뭘 했다고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 쫓겨내고 병을 치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귀신 또 어떻게 보면 질병, 이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말씀 들어가면 돼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 이런 거 하는지 아십니까? 병 치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요, 정말 내 인생을 놓고 계속 이거 사용하고 있고 나 중심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계속 나아가면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를 자세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왜 내가 이런 행동하는지,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치유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정의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에 오래된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다. 근데 이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말씀이 가정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이제 가정 문제 있는 분들 많이 보는데 가끔 좀 실수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건 좀 얘기 드릴게요. 말씀을 잔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야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듣는 사람은 그렇게 근데 말씀은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받는데 근데 우리가 좀 실수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보고는 그렇게 해라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상대방이 봤을 때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반발감이 생겼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살라 그러는데 그렇게 못 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이제 그랬던 건 아버지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째려보고 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결단을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으리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 별거 아닌 거에 상처 받거든요. 아버지가 분명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 그렇지 않아. 그러면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가정에요 복음이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말씀은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걸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럼해야지.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고 누리면 행복하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너보고 누려라 이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리면 행복하대.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붙이면 너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으면 얘기하래.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해야지. 뭐 얘한테요 막 해라 수준의 이게 그 단계는요 어릴 때 아직 말 좀 잘 들을 때 그때 이제 해라고.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해라 그래갖고 이제 안 해요 애들이. 해라 그러고 하는 애들은 진짜 착한 애들인데 해라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전인적 치유를 해요.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는데 근데 보세요. 다섯 번째, 그런데 마귀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방해자가 있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 말씀되어 있지만 이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뚫리면 사실은 다른 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그때부터요 모든 게 다 통해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자 여기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뚫리면, 영혼이 잘 풀리면 뭐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돼요. 이게 잘 되면 이게 전부 다 뭘로 연결되냐? 우리의 삶에 있는 범사. 그리고 이게 뭘로 연결돼요? 우리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육신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크든 작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삶에 대한 문제가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삶에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뭘 많이 심어놨냐면 복음 아닌 삶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복음적이지 않은 말도 되게 많고요. 복음적이지 않은 삶의 태도들이 너무 많아서 가정 안에 의외로 문제 많고요.
복음 받았는데도 경제 문제도 많고요. 복음 받았는데도요, 굉장히 질병 걸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면서 영적 힘을 딱 얻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요게 안 되도록 만든 많은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 재창조해 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몸이 나는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부분 뒤집는 운동을 평생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게 누가 막을까요? 마귀가 방해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이 죽도록 내비둬야 되니까 제일 운동하기 싫어. 제일 음식 조절하기 싫어. 맨날 먹는 것 그냥 잡수시면 좋겠는데 그냥 잡는 게 먹고 이제 이런다니까요. 그래 이게요. 살도 안 빠지지. 맨날 배는 띠띠 나오지. 맨날 이제 우리가 이런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갖고 안 된다니까요. 유목사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진짜 대구에 어떤 할머니가 메시지 듣고 복음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받고 맨날 뛰어다니는데 완전 갑부 할아버지 만나고 결혼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인생 바꿔라 이제 얘기하면서 진짜 그것만 해도 응답받는데 그 갑부 할아버지가 아무 여자나 결혼하겠냐. 이게 좀 뭔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여자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갑부 할아버지가 뭐 결혼했다고 이게 다겠습니까? 근데 재창조되는 포인트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뚫려야 그게 나오고요. 포인트가 나오면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그냥 죽는 날까지 운동하시고 죽는 날까지 식단도 관리하시고 여러분 맞는 거 그러면 빨리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안 되는 이유도 분석해 보시고 자꾸 기도해 보시고 바꿔 보시고 여러분 삶에 안 되는 것도 자꾸 바꾸기 위해서 자꾸 포럼하고 자꾸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재창조돼 있어요. 24.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계속 저에게 맞는 운동 찾았는데 제가 찾았어요. 저는요 운동 어떻게 하냐 화장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혼자서요 줄넘기해요.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그리고 스쿼트 합니다. 와. 그리고요 혼자서 이렇게 서서 복싱해요. 타닥 푹푹 하면서 웃기죠. 진짜라니까요. 그리고요 막 팔굽혀펴기. 그리고 이걸 6세트예요. 6세트. 그러면요 6세트 하면 줄넘기 한 1200번, 스쿼트 한 240번, 그리고요 팔굽혀펴기 한 80번 막 원투 복싱 몇십 번 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스트레칭 해주거든요. 중간에 한번 싹 하고 나면 몸이요 완전 개운해져요. 한 30분 40분 메시지 들어가면서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가면서 싹 합니다. 그럼 제가 유목사님 메시지 1부 2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딱 샤워하고 딱 나오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운동을 근데 제가 한두 주 못했어. 제가 지난번에 리듬이 필리핀 갔다 오면서 깨져버렸어. 그러면서 지금 못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몸이 찌뿌둥해요. 다시 하려고. 근데 여러분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찾았다니까. 그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 조금씩 더 발전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정은주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요 거의 저희 목사님보다 한 살 어리신가 그러신데 지금도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300번씩 하신대요. 지금도요 아령 있잖아요. 그거요 막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 게 있어요. 늘 하시는 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만 받았는데 제가 이제 결론 드리자면 결론이자 미션이지만 이번 주 미션은 제가 뭐 드렸습니까? 두 가지 드렸잖아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누리는 자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 하는가요?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되라.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할게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란 말이 나 개인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개인이 나를 살리는 영혼, 정신, 육신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서 복음 듣도록 만들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같이 개인 시스템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이 개인이 전혀 안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진짜요. 이렇게요 나에게 맞는 거 찾으시면 돼요. 찾으셔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막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 가지고 하세요. 다
다 좋아요. 뭐든지.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요. 딱 긴 호흡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이 가거든요. 그땐 딱 세 가지만 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천군 천사 동원, 그리고 흑암개박 세 가지 놓고요. 그거 갖고 쫙 그 내용 연결해 갖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문제 주님께서 다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같이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유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